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라. 우리 신앙생활의 그 원동력, 찬송으로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영원 깊은 곳에서 찬양이 막 올라가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 거라고 확신하는. 아멘. 예, 특별히 오늘 낮에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언제? 월요일 날은 강주, 화요일 날은 부산, 목요일, 토요일은 송어리, 주일은 섬기는 교회에서 나를 오라 하네.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 할 수 있는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절대의 자를 신뢰하는, 그러나 세 번째 위로의 목소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출애굽기 33장 성경 말씀이 임하며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해져요. 왜냐? 확실히 믿어지니까.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아멘이지요.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백성들아 들어 그러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것은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우리 할렐루야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 성도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와 같으냐? 교만한 자들이 얻어맞고 두드러 또 맞고 그래서 엉망이 돼가지고 오는 곳이에요. 치과는 이가 아픈 사람이 가고 내과는 위장이 나쁜 사람이 가는데 할렐루야는 교만한 사람이. 그래서 어느 만큼 두드러 맞느냐? 제가 대표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그것도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애미가 보는 앞에서 화상치료 찢어요. 엄마의 피가 말하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게 무지예요. 교만한 자는 후들어 패면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데 무지한 자는 두드러 맞고 죽어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안 죽었잖아요. 이 할렐루야는. 왜냐? 교만해서 얻어는 맞았지만 잘못했다고 빌어서 저도 살았고 여러분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일을 알게 하라. 오늘 말씀은 단장품을 버려라 이 소리예요. 자,
시편 139편 단장품은 뭘까? 무엇을 버리면 살려주시마 하셨을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새롭게 오늘 변화받는, 집중하라, 집중. 아니면 잘 안 들려요. 옛날에 텔레비가 없을 때 라디오에 이렇게 듣는 분 없었어요. 집중했어요. 조용들 해라, 조용히 해. 방송 좀 듣게. 듣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텔레비를 보니까 그렇게 막 집중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는 그분이 안 보여요. 들려와야 돼요. 네, 들려오기 때문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만이 2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단장품 뭘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세요? 나는 너처럼 그렇지 않아. 난 바르게 살았어. 이러면서 스스로가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는데 오직 거룩한 분의 그 사랑의 보혈로 저도 여러분도 씻겨지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야 되는데 나는 너처럼 나무 돈 쓰고 그렇게 꿀꺽 생기지 않았어. 난 너처럼 거짓말 안 해. 이처럼 스스로 의롭다 자랑하는 것을 오늘부터 반드시 제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님의 신이시여 이 백성들이 오늘 무엇을 제하느냐? 착하게 살았다. 나만큼 시험에 온 사람이 없다. 나 이 집에 시집 와서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일이 혹 있으시든지 할렐루야 와서 난 정말 열심히 했어 이렇게 혹시 말한 것이 있다면 이 교회에서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싸움도 안 해 시끄럽지도 않아. 그러나 허다못해 주일날 참외라도 사가고 그리고 청소라도 하고 또 어느 날 떡도 해가고 김치도 하고 이렇게 뭔가를 나름대로 하신 분들이 분개하고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을 너희는 삼가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23장에 23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였어요? 자기 의를 내세운 자였어요.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 아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얘야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고생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느 목사님이 성공하지 않을 자가 있겠니?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고, 내 오늘 밤 12시에 불가마에 가서 기도하고 그 편지를 번째로 드릴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쁘고, 지난 첫 번째 날 우리 박은혜가 언니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저희가 그 집회했던 날은 뭐 쉬는 날이었나?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뭔 날이었나? 하여튼 겹쳤어요. 주일이고 공휴일이고. 그래서 수술을 못했어요. 그날 번개를 드리며 언니를 살려달라고 구하였겠지요. 수술 시간 오전 10시경에 연락이 왔죠. 수술하고 뼈가 붙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오직 그날 그 편지 하나를 드렸다고 뼈가 부러진 자가 붙어버렸어. 오직 절대자만을 너희는 높일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서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단장품은 무엇이냐?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나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 날마다 바울의 고백이 죽노라 그랬어요. 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그것이 바로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했어요.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 갔어요. 제일 먼저 일했어요. 아니요.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자야. 오늘 거제도에 유봉주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제가 보면 아주 부지런해요. 두뇌가 잠깐 있다가 가는데도 송오리에 오면 벌써 나무를 자르고 있고, 그저 LA 잠깐 가 있는 동안에도
뭔가를 하느라고 해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저 종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숨쉬고 있는 것은 예수 거룩한 그분의 은혜였지 결코 이 생명 내 것이 아니. 아버지요, 나 열심히 했어요. 그건 의를 제하라. 나름대로 충성했어요. 그건 네 자랑이라.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단장품을 제하라 하셨어요. 두 가지 것을 재버리면 오직 그분만 증언되죠. 오늘 유봉주 목사님 가정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강단에 서는 거 내 하나님의 은혜라.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의롭다 자랑하지 말라.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아버지요, 오늘 사랑하는 종의 가정에 말씀 주셨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오늘 말씀하셨듯이 빼려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이 나된 것은 할렐루야 우리 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올 때, 강주기도는 올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 32살에 간경화증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할 수 없었어. 이전에 찾아올 때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있는 길은 없었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 헤맬 때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에서 간경화를 고침받고 복수가 마침 차가지고 죽는다 그랬는데,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이 강주기도원에 찾아와가지고 3주 만에 안수기도 받고 복수가 팍 빠져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이 소식을 갖다가 전하고 싶었어. 그래서 막 이 타오르는 그 마음을 갖다 주저할 길이 없었어. 그때 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주머니가, 그때는 아주 집사님이지, 지금 생각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우리 여동생 농장에 하루 일당벌이로 와가지고 일하다가 동생이 우리 친정집은 오빠가 앞에 있으니까 온 가정이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다고 그리 이야기하니까 무슨 병인데 간경화증이랍니다. 그거는 병도 아닌데 우리 아저씨가 마치 복수가 찼어. 할렐루야 가서 고치왔는데 그리 이야기하니까 동생하고 뛰어왔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고. 이는 병도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제가 들은 게 우리 어머니 귀가 팍 밀리가지고 어머니가 우리도 가보자. 예수도 부처도 못 나서주고 의사도 못 나서주는데 예수가 고치지 우리 믿음 못하지 한번 가보자. 그래 찾아온 것이 1989년 8월 23일 할렐루야 강주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원장 어머님의 손길을 안수받을 때
참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수는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성령님 내한테 가르쳐 주셨어. 제가 안수 받다가 한 3번 정도 받은 게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안수 받다가 이렇게 피했거든. 피했어. 와, 피하니까 저의 집에 보내라 그래요. 집에 보내라. 막 사명자들이 그때 당시 붙어가지고 말씀이 이게 가라는 거야. 딱 그 소리 들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안 돼서 왔는데 가라 그러면 나는 죽었다 싶은 생각이. 지금은 이 멋진 성전을 지났지만은 그때 당시는 가건물, 앞에는 똥통탕,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런 있을 때인데 성전 기둥이 차 있었어요. 기둥을 딱 붙잡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가야 된다는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때를 쓰는 하나님도요, 간절히 간구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보시더라니. 그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시다가 안수 탁 마치고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찾아서 막 우리 어머니가 엉엉 울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왜 그러느냐, 저 손을 보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안수 수종되는 사람이 아까 안수 받다 쫓겨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리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오니까 안수를 탁 해주는데 머리 들고 발가락 제끼고 쫙 통하더라고. 나는 살았다. 우리 어머니하고 막 부둥켜 안고 막 뛰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여. 막. 나중에 예배 마치고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끄럽더라고. 안수 수발을 한 사람이 남자가 되고 어찌 그리 겁이 많습니까? 제가 겁이 나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피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가져라니까 기도굴에서 제가 깜빡 놀랐습니다. 이만한 손이 내 등을 뒤에 뚝뚝 두드리면서 아들아, 너는 안수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안수는 신의 손이니까 전심을 다해 받아라. 그냥 왔다가 우리가 원장님께서 안수를 해줄 때 누가보다 다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안수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안수를 사모하면서 받을 때 그때 신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시더래요. 제가 알아서 그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더래요. 이제야 제가 그게 성령님인 줄 아시지만은 그때는 제가 깜빡 놀랐어요. 이게 무슨 짓이,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히 옆에서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금방 내가 이렇게 큰 손이 내를 보고 툭툭 두들면서 너는 안수를 이런 마음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43년 전에 우리 할렐루야를 세웠을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종의 손길을 통해서 안수하신 분이 나는 그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해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무뎌진 것은 제 심령이라, 제 마음밭이라. 그 사모함이 식어졌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 묻어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라 23장에 그분은 찰스 웨슬리가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은혜 너무 커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나는 그 주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한데 한 입 갖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씀내 단내 신뢰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 자신이 너무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오늘 이 한 입 가지고 이제는 다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입술을 표현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100번 감사해도 부족한데 뭐네 뭐 어떤 내 이런 소리 안 하기로 했어.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깨달아 준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6개월 만에 하나님 성령 안수를 해주시는데 성령 수술을 하는데
여기 간이 있는데, 그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여기 갈비뼈 밑에 이 간이 있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정상이 안 나타납니다. 이제 정상이 나타나면요, 이 갈비뼈 밑에 이렇게 톡 이렇게 굳어지고 막 이렇게 덩그리가 이렇게 탁 생긴다고. 갈비뼈 밑에 만지신다고. 그러면 간은요, 의사들이 지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마집 손상이 돼도 모르고 산다고. 그러나 정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할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찾아온 곳이 이곳이거든. 그런데 안수를 받으니까 6개월 만에 성경에 뿔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굳은 간을 녹여가지고요, 이 등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담이 붙은 것처럼 쭉 이렇게 움직이더만은 요 겨드랑 오른쪽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겨드랑이 밑으로 꽉 이만한 이렇게 모이는데, 핀셋으로 팍 찔러가지고 막 손을 내가지고 성형 수술해가지고 여기 온 지 1년, 그러니까 제가 강주 2주년 때 와가지고 4주년 창립 이래 완치받아가지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퇴원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어머님이 애타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좀 낳아달라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아들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머님의 그 간절한 그 외마디 기도도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퇴원을 하고 나가는데, 어머님이 갑작스레 쓰러지는, 그렇게 건강했던 어머님이 갑작스레 쓰러지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뇌종양이 있어요. 이만한 큰 중심에 뇌종양이 있는데, 이게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수술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막 가족들은 수술해야 돼. 이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 한 사람만 좀 놔봐라니까 없습니다. 그래 여기 왔는데 딱 오니까 어머님이 이제 뇌종양 소리를 듣고는 그렇게 이제 자식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또 그날 퇴원해 나가는 날 저 정문 나서는데 어머님은 뇌종양이 오니까 어머님도 이제 마음이 상심되고 다 있는데, 어머님, 우리 이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기도원 가자, 나도 기도원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님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방 밑에 어머님이 이제 혼자 자기의 기중에 여기던, 내가 보기에 팔찌하고 반지하고 있더라. 그걸 갖다가 딱 수문에 이렇게 어머님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면서 딱 싸더라고. 싸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딱 하나님 전에 오다가 저 입구에 헌금통에 딱 넣더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때리면서 안수 받으러 가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니를 고쳐주신 하나님은 어머님도 고쳐주신다. 그렇게 안수를 이게 딱 했는데 2주 만에 돌아갔더니 입이 쫙 돌아오시면서 어머님이 건강하게 뇌종양이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은 그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뇌종양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고쳐주시더란 말입니다. 야, 이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올 때, 제가 볼 때 어머님이 드려진 것은 그거 조그마한 자기가 애지중지 여기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더라니까. 이게 기뻐 받. 그래서 어머님하고 우리가 이제 고침받고, 저는 이제 신앙을 이렇게 신앙을 하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한 말씀은 결국 이르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거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일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기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는 2003년에
직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제가 왜 만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제 병을 모르고 그냥 병이 중했어서 아주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왼쪽 갈비뼈 3개가 나가고 오른쪽 갈비뼈 3개가 금이 가고 뒤에 뒷뼈가 함몰이 되고 그랬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이제 그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응급 119 실려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오른쪽 뼈 부분이 어떻게 됐나 확인하려고 초음파하고 CT를 찍었는데 종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양이 어떤 것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지방병원은 좀 많이 걸려서 서울 강남 성모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그때 아마 그 내 본빅에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바로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병을 정확하게 저한테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를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실 어린 딸 둘이가 있어갖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아이들 생각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짝 이렇게 돌아 눕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이사야 53장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다 대신 져주셨다는 그게 믿음이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그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이제 아프니까 남편이 아파가 나와도 사이에는 자식이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시댁 가정은 이제 다 믿는데 한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모두가 돌아오는데 35 가정, 35 손자까지. 근데 이제 친정 식구들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고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했는데 내일 수술하면 오늘 내가 이제 그때 장로님이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 병이 어떤 거냐 정확하게 알려달라 하니까 수술을 하면 1년 살 수 있고 수술하지 않으면 석 달 아니면 2달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수술할 거냐 묻길래 수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니까 바로 퇴원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원장 목사님이 그때 연락이 되셔갖고 강주로 오라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내 남편을 고쳐주신 하나님 너도 안 고쳐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교회 그때 천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있으라고 해서 갔는데 천사의 집에 그 할머니들 계시는 곳에 침대 하나를 주시면서 거기서 있으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때 보호자로 있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장 목사님 그때 실로암 그 요양원이 새로 짓고 있는 중이라 바로 그 밤에 내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고 기부술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아침 새벽에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좀 추워가지고 다시 겉옷을 가지러 왔습니다. 와서 겉옷을 걸치고 갔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걸어서 가 있는 거예요. 휠체어를 버리고 모든 인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니까 바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한 석 달 정도 물리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가 이제 석 달 후에 직장에 서류를 내야 돼서 검사를 하니까 6.4cm 부신의 오른쪽 종양암이었는데 3cm로 줄어 있었더라고요. 네, 모든 인간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교회 다니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의사 35년 동안 이런 거 처음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뒤로 안수를 받으면서 대소변으로 빠지고 나았습니다. 깨끗이 낫고 이제 친정어머니께서 딸이 낫는 걸 보고 그때 예수를 믿고 아직 친정가족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다 예수님께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런 고난이 결국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전혀 예수도 모르는 가정을 완전히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사실 드물거든요. 한 사람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보면 주위에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참 없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 택해 주셨고 또 목사님으로 또 세워 주셨고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거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도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중에서도 또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 전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 이 고난이 결국은 유익이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마 믿으면서 자기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 쯤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오늘 또 12시 기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 넣어서 편지를 써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절대자가 말씀하시며 너희는 단장품을 재라. 그게 뭘까 했더니 각 사람이 의롭다. 나는 참으로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재라.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자랑하지 말라. 나만큼만 해. 아니. 이미 우리는 오늘 간증을 통하여 들은 것처럼 두 분 다 잘하고 못하고 할 것 없이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이 땅에 없어야. 그렇다면 뭐가 없으냐? 내가 없어지는 거. 그렇게 하라. 세 번째로 우리는 내위기서로 가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어떻게 나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레위기서 26장 1절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그러면 무엇을 제하라냐? 아끼고 숭배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럽고 아끼지 않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더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직장을 내세워서 아버지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지는 말라. 너는 직장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미 죽었어야 하려는 극적인 곳입니다. 적당히 아파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오늘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3개월. 그러나 너무너무 건강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번 그 고사리 밭에 고사리 뜯은 거 보세요. 건강 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거, 돈을 숭배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이 우리의 욕구를 얼마나 많이 채워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목적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멋있게 드리고 싶고 결코 그 일을 의거든요. 그게 그 일이 의를 내세우지 않으며 나는 이것도 했어 하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한 그러한 순전한 삶을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나요? 이번에 고사리 잔치에 배도 또 회도 한 가정에서 그걸 온전히 드렸어요. 아마 어지간한 집에 매달 생활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손에 들어오면 다 내 것인 줄 알고 조금만 그걸 쓰면 어깨 힘주고 자랑했던 우리들의 모습. 나의 단장품 무엇이냐? 돈이냐? 패물이냐? 명예냐? 직장이냐? 자식이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분을 제쳐놓고 그 일에 취하지 말라고 오늘 간곡히 전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 간암을 고침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살려만 주시오며 그는 길에서 전도지 한 장을 받아가지고 찾아온 곳이 송고리인데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도 전도지를 들고 전하겠어요. 지하철 타는 그 지하도를 내려가다가 받은 전도지. 그때부터 그가 열심으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아주 좋은 직장을 됐어요. 그런데 새벽 출근하는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그때 그 전도지를 받았던 그 계단에서 나는 간암을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고 막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직장 그만두려고요. 얘야 아팠다 일어났어. 네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전도지를 받았던 그곳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요. 직장을 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대전서는 도저히 그 종로 지하철 올 수가 없으니까 얘야 왜 지하철이 종로 이가에만 있니? 대전에도 지하철이 있지. 그래서 그 녀석을 기도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바보처럼 천치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처럼 머리를 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하시.
그러한 내 아버지를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전으로 갔어요. 한개 진급을 해서 내려갔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야,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가진 아이가 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니? 그랬더니 저희 회사에서 해외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 아내랑 같이. 얘야 참 잘했다. 여기서 전하는 복음 거기 가서 전하라고. 그게 파송한 거야.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살렸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살림살이보다 할렐루야 안수가 더 많고요. 전도지가요 많고요. 참 감사하죠. 살아있어야 할 이유. 내게 속한 모든 것, 지혜 명철, 부귀 공명,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혁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네가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리라. 아멘이에요. 하바국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주님을 섬긴다지만 내가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 아니셨으면 너도 나도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돈이고 이미 끝난,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 할렐루야처럼 다 지키고 상해서 오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나 수술해요. 중환자실에서 죽게 생기니까 수술하죠. 그래서 병원도 그저 시술만 하면, 그 다음에 수술만 하면,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단계가 있듯이 여기는 중환자실에서 안 돼서 온 자리인데 아직도 이 목숨 내 것인 줄 알고 판단했던 많은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삶 속의 고백 속에 나라는 존재만 없어지고 그 자리에 거룩한 분 예수가 주인만 되신다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의 운명은 반드시 바꾸어진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강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나이다. 오늘 성서 테마를 돌며 기쁜 밤 수고하고 애쓰는 사명자들의 그 헌신, 이 밤에 철야 간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과연 어디에 몇이나 되겠나이까. 뜻없이 먹는 적게 하시고 맛이 있네 없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로 화답하며 사랑하며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시고 12시 정각 내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든 편지가 반드시 다음 주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절대자를 만나 내 문제를 해결받아. 아까 간증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는데 울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뜨거움이 절정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어지는 믿음, 다 같이 이 편지를 들고 주여를 부르며 주님이 보여줄 때까지 목소리 높여서 몸부림치세요. 주님이 보여줄 때까지 몸부림치며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